역대하 20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시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어느 한 구두쇠 부자가 있었는데요, 구두쇠 부자가 친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와이프는 왜 이렇게 자꾸 나에게 돈을 달라는지 몰라. 엊그저께도 25만 원 달라고 그러고 어제도 20만 원 달라고 그러고 오늘도 또 10만 원 달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친구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 많은 돈을 어디다 쓴대? 그러니까 그 구두쇠 부자가 하는 이야기가 한 번도 줘본 일이 없어서 몰라.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났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이 사람들이 싸우고 왔는지 반응이 없어가지고 아주 제가 당황스러웠었는데, 네, 부자가 되는 이유를 알 수가 있겠죠.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 왜 성공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실패한 사람들 보면은 또 왜 그 사람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 수가 있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낼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미국 사람들은 코미디 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은 막 배꼽을 잡고 웃습니다. 그 이유가 미국 사람들은 이제 그런 프로에서 딱 앉아서 생각하기를 오늘 한번 실컷 웃어보자, 그런 자세로 앉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디 한번 웃겨봐 그런 자세로 앉기 때문에 우리와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은혜 받을 준비로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여호사밧 말씀을 보면은 여기 20장 12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20장 12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기도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여호사밧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 그 이후에 이제 분열되어지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지고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르호보암 다음에 아비야, 다음에 아사, 다음에 여호사밧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넷째 왕입니다. 넷째 왕. 35세 때에 왕으로 등극하게 되어집니다. 처음에 왕으로 되어져서 아주 개혁을 많이 일으켜요. 예를 들어서 산당을 다 무너뜨리고 또 아세라 목상을 찍고 또 이제 많은 방백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율법을 나눠줘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게 하고 그런 일들을 잘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실수가 있었는데 무엇이냐면은 그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라고 이름하여지는 아합과 사돈을 맺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또 그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결혼하게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에훗에게 또 이제 책망받기도 하고, 암몬을 연합해서 치러 갔다가 거기서 아합 왕은 전사하고 또 여호사밧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이 여호사밧은 남유다에서 3명의 선왕이 3대 선한 왕이 있었는데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그 다음에 히스기야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사밧의 임기 가운데 마지막 6년 내지 7년 그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이제 쳐들어오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에게 승리를 주셨는지 오늘 그리스도인의 승리 공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 공식.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20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아멘. 1절에 보면은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사람들이 이 여호사밧을 치려고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아멘. 여기 보면은 여호사밧이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우리와 여호사밧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두려워하고 여호사밧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의 장점은 무엇이었냐면은 그 두려움을 그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시선을 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저도 이 환경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그대로 계속 가지고 있으면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불안하고 내가 힘들어하는데 그 두려움을 주님께 맡겨버리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가져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시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데 너희들은 싸울 걱정이 없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해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로 맡기는 것. 그래서 여러분, 어떨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에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반응이 문제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더 큰 문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간구하는 마음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봤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바라보실 때에 내 삶이 어떨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지금의 이 상황을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개입하여 주십시오. 그런 간구의 의미가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니까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아니다, 내가 싸우겠다라고 선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의 입술에서는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되시죠. 21절을 보세요. 20장 21절.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셨더니. 아멘. 백성이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리고 여호와께 감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복병이란 누구일까요? 복병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23절에서 2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병을 어떤 사람들은 천사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예 부대원, 그것을 복병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싸울 것이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천사라고 언급되어 있지 않는 거 보니까 천사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복병이라는 것은 바로 이 연합군 사람들 가운데 반란이 일어나지 않았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란이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어진 것이죠. 마치 그 기드온과 300 용사들처럼 기드온 300명이 13만 5천 명을 무너뜨리는데 그들이 싸운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단지 항아리를 깨뜨리고 나팔을 불었을 때에,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었을 때에 자기들끼리 싸운 것처럼 그러한 상황이 똑같이 연출되어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기적을 베푸시는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했을 때에,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틀었을 때에, 그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알베르 까메가 이방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만 설정되면 이 세상의 그 어떤 다른 피조물보다도 가장 진보된 역사를 남기지만, 만약에 그 인간이 방향을 잃게 되면 어떤 피조물보다도 무기력해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방향, 하나님께로만 방향만 돌이킨다면은,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만 한다면은 우리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살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출간된 책 가운데 크리스찬 변호사가 본 요지경 세상이라는 책이 있는데, 모키다 아키히로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모치다 아키히로라는 사람인데, 모치다 아키히로라는 사람은 원래 이제 가정은 어떤 곳이냐면은 자기의 배경은 불교입니다. 불교. 어렸을 때부터 불교에서 자랐고, 또 고등학교 때도 불교에서 자랐고, 대학교 때까지도 불교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불교에서 자라면서 내가 왜 살아가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때로는 공부를 해도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황의 길을 걸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하고 비슷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엄청난 시련을 한번 겪게 되어지는데, 대학교 시절에 그러다가 성경을 보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때까지는 어떠한 방향으로 살아가야 될지 몰랐는데, 그런데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기를 사법고시를 준비해라 라는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사법고시가 꽤나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이때까지 놀았는데 그게 감당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믿고 사법고시를 준비해서 결국은 패스하게 되어집니다. 합격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변호사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변호사가 되고 나서는 일본의 여러 이제 법조계에 다니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이렇게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달라졌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치다 아키히로 같은 방향이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바로 가고 있는가, 내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나는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는가, 날마다 점검해 보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놀라운 승리를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우리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고 느낄 때에 그때부터 내 삶이 역사가 되어지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설 명절을 만날 때마다 어떤 명절을 만날 때마다 아이들은 좋아하고 부모들은 싫어합니다. 그렇죠? 또 이 명절을 보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런 찬양을 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곧 지나가겠지. 네. 설 명절이 아니더라도 우리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또 친척들을 만나기도 싫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친척들 만나면 자녀들 자랑하는데 우리 자녀들은 자랑할 것도 없고, 자, 그러면은 만나기 싫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하게 되지면은 그런 외부적인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하게 바꾸어 주실 것으로 믿고 나아가고, 또 친척들을 바라보며 그분들이 믿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은혜가 되어지고, 또 그 사람을 보면서 불쌍히 여겨지게 되어지고 그들에게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담대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마치 다윗과 골리앗이 있을 때에 다윗이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면 그는 그 가운데서 너무나도 초라한 자신의 모습 때문에 실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골리앗을 바라보며 그 골리앗 앞에 있는 더 크신 하나님,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하나님 그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네게 가노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골리앗보다도 훨씬 크신 그 하나님 바라보게 되니까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명절에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기도입니다. 여기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아멘. 여기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고 그 다음에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금식을 선포합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금식은 다이어트 같은 체중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잠시 굶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금식이라는 것은 내가 먹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 기도라는 것은 열정과 간절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기 여호사밧이 가장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가장 좋은 방법,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가 통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다면 더욱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간절함이 있냐는 말이에요. 저는 TV 프로를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습니다. 주로 이제 보는 게 이제 토요일 날 저녁 식사하러 가서 딱 TV를 틀어보면은 불후의 명곡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음악을 또 좋아하니까 불후의 명곡을 보면 재미있습니다. 그 불후의 명곡을 보면은 그 노래가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노래가 은혜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한 곡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연습을 했을까. 보통 가수들이 자기 곡을 부르기 위해서는 3,000번 정도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3,000번 정도. 그런데 이 곡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을까 하는 그런 열정이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 감동이 되어집니다. 예전에 그 에일리라는 가수가 여러분을 불렀을 때도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감동이 되었어요. 히세드 하면서 하늘을 가리키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할 때 아주 감동이 되었어요. 그런데 불후의 명곡을 이제 제가 거의 전체 프로에서 그거 외에는 꾸준히 보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보통 집에 가면은 아이패드를 본다든지 또 제가 설교할 내용들을 듣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주요해요.
근데 누군가 이야기해 주는 게 골목 식당을 보라는 거예요. 골목 식당. 제가 음식하는 걸 좋아하고 또 그런데 관심이 많으니까 예전에는 뭐 그 백종원 씨 뭐 프로 같은 거 그 이제 음식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것도 보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안 보여지더라고요. 안 믿으셔도 괜찮아요. 농담입니다. 근데 골목시장 보니까 두 가지를 배울 수 있겠더라고요. 하나는 음식에 대한 여러 다양한 음식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하나는 창업에 대한 마인드. 창업할 때 어떠한 마인드로 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제 성도들 가운데 청년들 가운데 창업할 때에 조언을 내줄 수 있는 그러한 조금 그런 것들을 배울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참 재밌게 보는데 이번 주에 뭐 했냐면은 컵밥에 대한 내용을 했어요. 컵밥. 근데 컵밥은 어떤 거냐면은 어떤 사람이 대학가에서 컵밥집을 운영하는데 잘 장사가 안 돼요. 그래서 백종원 씨가 그 골목에 있는 모든 식당들을 활성화시키는 게 임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냐면은 컵밥 하면 노량진이 유명하다는 것입니다. 노량진은 학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컵밥 딱 들고 막 그냥 밥 먹으니까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노량진에 가봤느냐 하니까 노량진에 가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밥을 먹는데 그것은 그냥 막 섞어서 먹는데 우리는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제육 컵밥 또 뭐 치킨 마요 컵밥 이런 식으로 그 고유의 맛을 좀 살리기 위해서 막 섞어 먹는 거 싫어서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따라하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종원 씨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것을 왜 당신이 판단하냐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인은 자기 좋아하는데 실제로 고객들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노량진이 유명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원하니까 하는 것이지 아니 당신들이 이거 가지고 뭐 하겠냐는 거예요. 진짜 눈물을 흘릴 정도로 뭐라 합니다. 어떤 경우는요 후라이팬에 코팅이 벗겨진 거 바라면서 이거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장사하시면 안 됩니다. 당신 이렇게 장사하려면 장사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막 눈물을 흘릴 정도로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제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으면은 안 하겠습니다. 더러워서 그렇게 일어나고 싶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다 듣고 있습니다. 네. 진짜 서운한 이야기를 해도 네.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것을 꼭 성공해야 되는데 그래야 내 아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또 내 자녀들이 살 수가 있는데 이거 망하면 나는 안 되는데 그런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직장을 구하십니까? 간절하게 기도해 보셨어요? 직장이 될 때까지 무릎을 꿇고 일어서지 말아야 되죠. 그게 간절함 아닙니까?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요 분량을 채우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30분 기도했다 1시간 기도했다 이런 분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간절하게 열정적으로 기도했냐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 안에 간절함이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간절함이 있어야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보세요. 옛날에는 요즘에는 그런 사람 보기 힘들지만은 옛날에 할머니들은요 새벽 첫 물 가장 맑고 깨끗한 물을 그 접시에 탁 떠놓고 빌잖아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화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새벽 첫 물 아무도 손대지 않은 그 물을 딱 떠가지고 그리고 가장 맑은 그 물을 떠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그 신에게 비나이다 빌고 있잖아요. 108배 아십니까 여러분? 나의 인생을 바꾼 108배라는 책도 있어요. 어떻게 살았길래 108배는 여러분 운동하는 거 아닙니다. 108번 누웠다 섰다 하잖아요. 앉았다 섰다. 그 108번 하면 온몸에 땀이 흐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자기의 딸이 수능을 치는데 절에 가서 108배 하고 왔다는 거예요. 의사예요. 그래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기 엄마가 권사인데. 오체투지 땅에 나의 5가지 머리도 되고 각 손과 각 발을 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체투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든 일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그것이 간절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런 간절함이 있냐는 거예요. 금식한다는 말은 그런 간절함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대충대충 살지 마세요. 너무 대충대충 믿지 마세요. 저는 간혹 저에게 살아로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갑니까? 라고 하는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번 우리가 제주도 여행 가서도 제 다른 목사님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 그거예요. 최선을 다했느냐 물어봐요. 예배를 다 마치고 너는 이 예배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느냐. 또 어떤 저에게 일이 주어졌을 때에 너는 그 일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느냐.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가 왔을 때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제 실력이니까요. 그러나 제 실력 가운데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죠. 우리가 주님 섬길 때도 그런 최선을 다하는 모습, 간절한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저희 집에 개가 있는 건 아시죠? 저희 개가 저희 집에 가면은 참 노래를 불러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막 그러면 부르면서 막 즐거워해요. 그러면서 안아달라고 막 따라와요. 그러면은 저는 집에 가서 외투를 벗고 그리고 손을 좀 씻고 청결한 손으로 걔를 안아주거든요. 근데 그 외투를 벗을 때도 와가지고 제 발을 막 잡고 안아주세요, 안아주세요 하고요. 제가 손을 씻고 있는 동안에서 왜 안 안아줘요? 빨리 안아주세요 하고요. 제가 배에 손을 얹으면은 껑충 뜁니다. 이제 안아주는구나. 너무너무 즐거워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야, 얘가 진짜 나를 간절히 기다리는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마치 다윗이 예루살렘에 법궤가 왔을 때에 바지춤이 내려갈 정도로 춤을 췄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때문에 정말 즐거워하며 그렇게 살고 있는가 제 자신을 생각해 봐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지 못하거든요. 하나님 때문에 정말 즐거워해야 되는데 저는 우리 그 개를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있잖아요. 제가 딱 그러면 와 아버지 오셨어요? 막 안고 뽀뽀하면요 지가 바로 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거든요. 오셨어요? 그러니까 지갑이 꽁꽁 닫혀라 내 지갑 안 나오는 것이죠. 그래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런 모습 뭐 정말 즐거워하는 모습, 정말 감격하는 모습,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명절 때 사람들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우리에게는 명찰이 그려져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찰이 이마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하나 보자 라고 보는 거예요. 사람들의 나쁜 심리가 뭡니까? 하는 거 보고 싶은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근데 그리스도인 때문에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입버릇처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믿지 않는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들이 다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전도하잖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못된 거예요. 순서가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정확한 순서가 있는데, 우리가 버스 탈 때라든지 또 어떤 광장이라든지 역 같은 데 가보면은 빨간 글씨로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야기하잖아요. 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가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이 잘못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이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 갇혔을 때에 이 바울과 실라는 한탄하고 슬퍼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찬양하고 기도해요. 그것을 간수가 듣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수가 깜빡 잠이 들었을 때에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옥문이 열렸을 때에 이 바울과 실라가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러자 이 바울과 실라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여기 있다 자결하지 말아라 했을 때에 그때에 비로소 이 간수가 먼저 이 바울과 실라에게 물어보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에 바울이 그에게 이야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와 그 모든 집안이 구원을 얻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내 삶을 통해서 먼저 질문을 유발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죠. 내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야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니? 어떻게 하면 그렇게 정말 사람들이 사모하는 닮고 싶어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니? 어떻게 하면 나도 예수쟁이가 될 수 있니? 어떻게 하면 나도 예수님 믿을 수 있니? 나도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너같이 날마다 콧노래 부르며 전을 부치면서도 그렇게 기뻐하며 살 수 있니? 그런 질문을 유발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결국은 우리가 그때에 딱 한마디 던지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은 그때 그래 내가 예수님 믿을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됐다니까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 믿으라 예수님 믿으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안 해 하잖아요. 전도지를 아무리 뿌려도 물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전도가 필요합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가 전도하기로 했죠. 전도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 만장의 전도지 가운데 한 명이 구원받을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희망을 가지고 전도지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나 더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내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나도 너처럼 살 수 있니? 라는 질문을 하게 만들 때에 그때 예수님 믿으라 라고 하면은 바로 그 가운데서 예수님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번 명절 때 우리는 좋든 싫든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명찰을 붙이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정말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대지에 주님의 시선을 바라보는 주님 앞에서의 삶을 삶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간절히 주님 바라보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질문을 유발시킬 수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명절이 설 명절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